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을 떨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을 고쳐먹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난주간이라든가 부활절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주님께 그런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지금 나와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나온 말씀 제목이 두려움을 떨치려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듣고 주의 뜻을 나눠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은요, 주님께서 이제 체포되는 날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쏟고 기도하실 거고 곧바로 체포될 때 제자들은 다 당신을 버리고 도망칠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죽고자 했지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가장 외롭게, 가장 두렵게 주님을 버리는 그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버림은 사실 큰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겪으실 그 고난과 능력과 죽으심과 그 위에 부어지는 지옥의 처참한 형벌,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도 또 한 인간으로 쏟아진 예수님의 마음에도 절대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닌 정말 무섭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도 염려와 두려움이 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이미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오셨으나 이겼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겼다. 그러므로 내가 간 뒤에 너희들에게 일어날 환난이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겠는데 그때 굴복하거나 염려와 두려움으로 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함께함으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자, 먼저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 작은 근심으로 시작해서 큰 두려움까지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는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자, 염려는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낙심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럼 낙심 뒤에 오는 게 뭐냐? 포기입니다. 이 포기는 육적, 영적 자살이랍니다. 사람이 낙심의 끝에 가서 포기하는 건 자기의 생존과 생명을 포기합니다. 이게 육적 자살이면 그 몸뚱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 앞에 혹은 스스로의 삶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 그것은 영적 자살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서 염려로 두려움에 거치는 것이 그냥 마음의 근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옵니다. 탐심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탐심은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정욕을 따르게 합니다. 정욕이란 건 육체의 본성에서 그것을 바라는 욕심들이에요.
그쪽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야망을 갖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으로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꿈, 야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탐심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즉 한마디로 이 탐심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탐심이나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모든 삶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미움은 분노로 만들어갑니다. 분노가 원망이 되고 살의, 즉 죽여버리겠다는 살의로 갑니다. 그래서 이 미움은 결국 분노와 원망과 살의를 통해서 사랑과 소망과 생명을 파괴해버리고 만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모든 죄의 뿌리랍니다. 그리고 염려나 탐심과 미움은 하나랍니다. 즉 염려가 일어났는데 아름다운 사랑으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데 탐심이 안 일어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 염려, 탐심, 미움은 그 셋이 하나요 서로 연결하여 나타나는 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죄와 절망적인 상황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마음속에 아팠던 게 뭐냐면 저 염려와 두려움, 그것을 극복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고 많은 체험을 시켰던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도 사실상 평안한 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질구레한 근심, 걱정에서부터 정말 이 일을 어떻게 되나, 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을 신뢰해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반드시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울 왕의 모든 실패가 어디서 왔느냐? 염려와 두려움에서 왔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됩니까? 사람을 염려하는 거예요. 빨리 그 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못하면,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는 것을 내가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 나와 우리 집안은 버림을 받을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낙심을 가져오며 동시에 그럼 이 왕좌를 저들이 나로부터 거둬갈 때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인기가 있고 능력 있는 다윗에게 갈 것이라. 이것 때문에 그 염려가 어디로 가요? 이제 미움으로 가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 거역,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로잡을 만큼 이 사울에게 총체적인 난국이 왔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염려, 두려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때요? 자살해서 죽어요. 그 낙심, 그리고 스스로 포기함으로 영혼도 죽고 육체도 자살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뭐가 옵니까? 염려나 걱정, 두려움거리가 옵니다. 그걸 주님이 허용을 해줍니다. 왜? 그것을, 그 두려움, 그 염려를 이기면 더 큰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혼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닥쳐오고 도전하는 염려나 근심, 두려움을 여러분이 이길 때, 극복할 때 믿음은 그만큼 더 강하고 온전해지고 커진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내가 염려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왜 지연을 하거나 내버려 두느냐? 나를 키우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더 온전케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들의 상황에 걱정, 근심, 그것이 뭉쳐서 두려움이 될 만한 것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면 더 큰 믿음이 되는데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종합 세트인가. 성령은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을 여러분이 더 크게 만들잖아요. 그럼 믿음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서 평안을 얻게 합니다. 평안은 소통을 가져옵니다. 누구하고? 주님하고. 한 사람이 염려나 두려움, 불안 속에 있잖아요. 절대 성령의 교통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과의 마음과 마음의 나눔이 안 일어나요. 반드시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평강할 때만 오시고 평강을 위해서 오셔요. 이 속에 평안이 없다, 두렵고 복잡하다, 이 말은 믿음이 지금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게 그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소통,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평안은 소통은 사랑을 가져온답니다. 그렇죠. 주님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 일어나는 게 뭔가요? 주님에게 대한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서 그렇지, 그러시지요, 할렐루야 하고 사랑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즉 여러분 안에 주님과 나의 사랑, 사람끼리도 그래요. 사랑은 기쁨을 가져와요. 미움은 마음속에 고통을 가져와요. 이처럼 주님과 나의 사랑이 소통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바로 수 이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은 뭘 가져오느냐? 열정, 열심을 가져온답니다. 절대로 사람은 기쁨이 없잖아요. 열심이 없어요. 할 의지가 없어요. 근데 기쁨이 왔어요. 무엇이라도 잘해.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게 사람의 능력은 기쁨에서 온답니다. 그래서 기쁨은 열정, 즉 열심을 가져오고, 열정은 충성을 이룬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충성을 누가 하느냐? 이 과정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주의 일을 하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그게 충성이 아니랍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서 믿음을 갖고 믿음의 평안, 평안의 소통, 소통의 사랑, 사랑의 기쁨, 기쁨으로 열심과 열정, 그 열정까지 와야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 영광받을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 와야만 응답과 역사를 크게 주신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곧바로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지 않아요.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심령과 영혼에 이렇게 큰 그릇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지금 나의 삶의 현상이나 혹은 이 실제 현실이나 혹은 고난이나 두려움거리에 대하여 여러분 어때요? 패배하지 않는다. 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만들어갈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행복을 누리고 당신이 쓰실 그릇이 되는가. 이렇게 하고 나서 주님은 어때요? 응답을 주시고 강력한 그 믿음대로 기도대로 역사를 이루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근데 여기서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 당신을 찾으면 혹은 당신을 구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응답과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만들기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고 행복해지고 큰 심령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일이 온전하고 크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려면 그 방법. 자, 첫째는 이것이랍니다. 말씀이 생각과 의지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항상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고 계셔야 돼요. 즉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생각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생각은 왜 일어나느냐? 주님과 그 말씀이 없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세상과 육체와 현실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녹록지 않아. 이게 정말 위험하거나 막연해. 그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염려나 근심, 나아가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그 현실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두려워하며 우리를 망하게 만들 그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야.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덮쳐 그 두려운 것이 나를 망치고 간 게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뭘로 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들은 것과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 묵상이 뭐냐? 기억하여 되새김하여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회개를 했어요. 스피치도 빠르고 내용과 분량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 어저께 설교도요. 그것을 한꺼번에 쏟아 부었어. 그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좀 알아들어. 그러나 대부분 그 전체 맥락과 가장 포인트와 성경의 적용 등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나는 왜 계속 그렇게 하느냐? 녹화되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듣기 좋고 너무나 뻔한 말로 약간의 위로할 한 대목을 툭 던지고 설교를 끝낸다면 믿음이 없거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재밌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나 말씀에게로는 못 가요.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하고 목양 속에서 힘쓰는 게 뭐냐? 여러분을 목사나 은사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쪽으로 가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그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걸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없어져도 혹은 여러분이 어느 나라 어디에 있어도 성경이면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경의 기초 지식이나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헤매일 수밖에 없는 설교예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다른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설교 중에 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녹화된 것을 우리가 보냅니다. 한 번, 두 번 다시 보십시오. 거기서 말씀으로 연결되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하는지가 분명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예, 성경 말씀 모두 다 그래요. 설교만이 아니에요. 평생 여러분 1000번, 10,000번 그 아는 내용을 한마디로 조사까지 끝절까지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내용, 어느 주제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분 어때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확 일어날 때 이걸 뭘로 잡아요? 잡을 게 없어요. 잡을 게 없어요. 이 대목이 바뀌어도 또 근심은 일어나고 두려움은 일어나요. 근데 이 오는 생각의 부정적인 그 생각과 감정들, 염려와 근심, 두려움 등등을 잡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요, 제일 많이 주님이 가르치고 말씀을 한 대목,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어디에서냐? 마지막 날 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전부 다 뭐냐? 그 마지막 성찬을 놔둔 체포되기 직전에 주님이 제대로 풀어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것은 10분의 1도 기록이 된 게 아니겠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하여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치고 이 사실과 이 은혜를 전한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을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뭘?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믿음이 왔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한 말을 이제야 믿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현상에 있지 않아요. 역사에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받은 기도 응답에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생명력의 활동이에요. 분명히 인격적이고 능력적으로 나와 교통하고 나를 다스리고 양육하고 치료하고 강하게 만들어요. 말씀 자체가 그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위하여 사역할 우리 사명자들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말씀에 대한 능력을 100%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로 사역하라 저걸로 사역하라 하는데 주님의 본뜻이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 어떤 생각과 판단이 필요할 때 성경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한테 딱 올라오면 전부 다 그 생각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어버려요. 그게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아가 되어버려 있어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절대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들으면서 아니 그랬다고 죽어, 아니 그랬다고 자살해,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거기다 걸어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자살할 만큼의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못 이긴 거야. 자기 생각과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이기게 만드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그 말씀으로 임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즉 내가 이 말씀을 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으로 충분히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체험, 경험이 필요해요. 정말 그런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게 묵상하고 나한테 자꾸 적용했더니 어느 순간 툭 하고 풀려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 걱정과 그 고통 혹은 그 죄성에서 내가 자유하게 툭, 아니 주님이 계신 데가 왜 이래, 참나, 이까지 걸 가지고 하는 상황이 말씀을 붙들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분명히 여러분이 일어나요.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할수록 어때요? 현실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고, 그걸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일생과 삶을 그 말씀들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믿음은 반석 같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을 퇴치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신의 심령을 주님의 눈과 귀가 되게 하신답니다. 그래요. 내가 보는 게 뭐예요? 내가 듣는 게 뭐예요? 주님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만을 보게 되고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말이, 사단의 말이 나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게 교제하라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과 나의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을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음을 전부 다 사랑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주님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엔, 거룩한 그 친교를 나누는 게 기도의 전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인격과 인격으로 성령과 나의 영혼의 교제와 소통, 그리고 친밀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목표와 목표를 이쪽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럼 이걸 해야 되느냐? 자, 대부분의 기도가 염려와 두려움, 걱정 때문에 해요. 현실을 놓고 기도할 땐 여러분이 아주 평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것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지 안 합니다. 안 해요. 그거는 편안하게 한 번씩 하는 거지 안 해. 그럼 언제 하느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필요가 있어요. 뭔가 두려워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계속 되는 거, 아버지 이걸 해결해 주세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주님 이것만. 그럼 여러분의 마음엔 이만큼도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교제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3년 만에 온 딸이 와서 아버지 나 죽겠네, 우리 집 다 날라가니까 제발 아버지 좀 어디다가 부채를 얻어서 나 좀 제발 해결 좀 해주세요. 야, 우선 밥부터 먹자. 아니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선물. 아니요, 그게 아니야, 나는 이 집을 해결 돈이 필요하다고. 아니면 내 약 먹고 죽어볼래, 이러고 있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근심을 많이 하고 아픔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과 사랑만 이루라 이 말이에요. 왜? 알아. 그게 필요한지 알고 그걸 구하는지 알고 계셔요. 그러나 주님의 나를 향한 사모함과 그리움으로 기다렸던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려 합니다. 이것이었어요. 예배도 기도도 이것 때문에 주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나눈 부분 싹 제외놓고 내 근심과 고통, 아픔, 억울함만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화풀이만 하고 가고 원망만 하고 넋두리만 하고 단식만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아셔야 될 게 뭐냐?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부르심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며 거기에 내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반응하고 사랑으로 깊어져 가는 바로 이 사랑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불렀다. 여러분 그것을 꼭 마음에 두고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가장 비참하고 두려워할 상황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만이 아버지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도우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현실과 세상을 이겨 당신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것, 이 교통과 열매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기도가 잠시 이렇게 텀이 길어지잖아요. 근심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아픔도 오고 원망도 오고 살짝 미움도 다 별의별 것이 와서 여기다 집을 져요. 솔직히요. 나하고 여러분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더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오늘 더 간절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엇밖에 없더라? 말씀과 기도밖에 없더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이 부족함이 있을까요? 무능력하실까요? 인색하실까요? 아니,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장 필요한 것과 필요한 때에 당신을 주고 당신 다 도와주실 거예요. 다만 제자들을 시험하여 주님이 뭘 보려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거, 이걸 보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배 위에서 두려워했던 것도, 오병이어 때 빌립에게 주님이 말씀했던 건 전부 다 뭡니까? 정말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전능자로서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그 사랑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 사랑을 드리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믿음을 기도 속에서 만들어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가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두려움은, 염려는 나의 약함에서 비롯된 것이요 더 나가면 원수가 뿌리고 가는 가라지예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내게 뭘 주시느냐? 오직 능력과. 그럼 그 능력이 뭘까요? 심령의 담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먼저 능력이에요. 일어나는 능력은 그 뒤에 일어나지, 내 마음이 쫄아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꺾어져 있는데 기사와 표적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일어나요. 이미 심령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여러분과 나의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입니다.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염려와 두려움에서 뭐예요? 염려와 두려움을 번지게 하지 않고 딱 차단하는 게 또 절제라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생각에 대하여, 감정에 대해서도 어때요? 절제할 수 있게 만들더라.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가장 큰 하나님의 파워라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마음,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의 예화를 성경으로 들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가장 염려와 두려움 속에 하란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뒤로 가자니 형이 죽이려 하고 있고 앞으로 가자니 막막해요. 그리고 그것은 집도 쉴 곳도 없는 광야였어요. 근데 그에게 꿈에 하나님의 보좌와 즉 하나님의 집과 거기를 들어가는 계단이 쫙 나타났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리 올라와라 이 뜻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의 마음이 항상 나를 향하여 올라와 나와 같이 있어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믿음은 있었지만 가서 현실 속에 박치기 하고 현실 속에 무너지고 현실 속에 원한 갖고 현실 속에 아파하고 이렇게 야곱이 평생을 살아요.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냐? 이쯤에서 나는 비록 광야의 궁핍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계단으로 보좌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할 거냐? 이게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광야의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 그 깊은 은혜와 사랑 속에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려면 이렇게 하랍니다. 믿음을 행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장 약해지고 비겁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마음과 생각은 믿어요. 근데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하면 여러분과 나는 형식과 유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은 바 말씀을 통한 믿음, 일으킨 바 나의 가슴 속에 믿음은 어때요?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더 강하고 커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도 져보고 저렇게 사업도 해보고 계속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아. 결국 결론이 뭔 줄 압니까? 희망일까요? 확신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니, 허무이거나 못한다는 포기 쪽이에요. 행동을 안 하면 마음도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럼 믿음을 행한다는 게 뭘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너 가서 좀 배고프면 좀 퍼먹고 좀 다녀. 가서 많이 먹고 와. 아이고, 이 추인데 너 그렇게 헐벗어 얼마나 춥냐. 가서 옷 입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리 믿음 속에 사랑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면 직접 해라 이거예요. 먹을 거 주고 이거라도 입고 가 하고 벗어 줘라 이거. 이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생각을 내가 이루려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해줄 거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와야 돼요? 말씀에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걸 믿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의 실패를 왜 한 줄 압니까? 내가 이걸 할 거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걸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할 거야. 이건 지금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실패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의 이제부터는 아이고 믿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 믿어도 안 되던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고 성령이 주신 메시지와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때요? 행동해야 돼. 주여, 내가 그랬어요. 20대부터 내 꿈은 선교가 아니었어요. 선교는 죄송해요, 조금 우습게 봤어요. 소중하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내가 선교사가 되거나 선교를 위해 살아야지 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뭘 하느냐? 체험하고 있는 은혜와 말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세계적인 진실한 부흥 강사가 되는 것, 그래서 세계를 뒤집어 엎는 것. 내가 뭐 핵폭탄이 될 뻔했죠. 정말 진실하고 절실했어요. 그래서 매일 산에 올라가 철야 기도를 했던 이유가 그 내용이 커요. 그러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사역이 필요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기야.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면 그 믿음이 염려나 회의로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울 거야 하는데 안 해. 마음은 있는데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인색함과 염려가 바로 자리를 잡게 돼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서로 도와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한번 인색하게 해보세요. 내 건 안 돼. 내가 손해보면 안 돼.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요. 믿음이고 사랑이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할 수 있고 내가 더 이 사랑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 하면 확 올라가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들었어요. 근데 딱 셈하고 있어요. 나는 낄지라도 손해는 덜 보고 물질적으로는 덜 헌신하고. 여러분, 이거 끝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사람끼리는 몰라요. 누가 그런 마음 갖고 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뽑아서 뒤로 놔요. 여러분이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대로 오케이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마음에 염려나 인색함이나 혹은 덜 수고하고자 한다, 이걸 머릿속에 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아무 일 안 시켜요, 주님. 그걸 부서뜨리려고 한 거예요. 내게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없을, 다 있어.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염려거리, 근실거리 있어. 물질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인간관계 다 있어. 그러나 여기에 내 믿음이 있고 여기에 내 주님 사랑이 있어. 이걸 넘어서야지. 행동으로 넘어서야지.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선자로 심령을 만들어가고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하라? 행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눈물겨운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데, 힘든데, 나도 정말 많이 어려운데, 근데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나의 믿음이야, 그걸 행동으로 했어요. 성령이 여러 번 안에서 격려하고 기뻐하는 거 확 올라와요. 확 올라와.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힘을 내가지고 더 내가 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바보였어요. 계산하지 않는, 다 주고 다 줘버리는 바보였어요. 근데 우리는 머리를 잘 쓰는 똑똑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냥 수고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가서 전하고 하는데 계산 없이, 염려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고 너는 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6장 33절 하반절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마음만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진해라 그 말. 환난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마라. 핍박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라. 그냥 그 불이라도 뚫고 들어가려고 해라. 그게 담대함이에요. 혼자 마음속에서 우씨 하는 이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가는 길 가고 해야 할 일 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이게 믿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게 적더라도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진정한 믿음의 성장과 담대함이 거기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즉 바울을 통해 배우고 보고 들은 이걸 어때요? 행동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네 안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심장이 되고, 그리고 믿음을 행할 때는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신답니다. 오늘 말씀 끝에 이런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무명 옷을 입은 허름한 좀 오래된 농부 같아요. 머리 질끈 띠야. 근데 그가 파리하고 힘들고 지치고 안색도 안 좋은 채 무릎을 더 꿇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상이 하나 있고 예수님이 딱 마주보고 있어요. 근심과 염려와 낙심으로 풀이 꽉 죽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포도주도 갖고, 조심해야 되겠어요, 표현이요. 근데 흰 막걸리도 갖고 포도주 병도 같은 이런 병 있잖아요. 옛날 호리병 비슷한 걸 딱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사발 같은 거 하나를 딱 받아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받았어요. 한 잔을 가득 따라주니까 마셔라. 그걸 팔딱팔딱 마셨어요. 한 잔 더. 그래서 2번, 3번을 따라줬어요. 3번째 잔을 그득하게 마시고 나서 이 사람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기 시작하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밖에는 도끼, 무슨 괭이, 보잘것없는 도구 몇 개를 챙기더니 씩씩씩 나갔어요. 그 앞에는 아주 황량한 황폐한 벌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낙심하고 걱정해서 밭을 일구지를 못한 거예요. 딱 보니까 여기서 무슨 농사를 줘.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뭐 이것저것 닥친 대로 돌멩이를 거르고 밭을 팔더니 저 끝에 가서 계곡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을 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좋은 밭을 정말 애를 써서 딱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집도 없고 움막도 없어. 근데 저 멀리 숲에는 엄청난 그 삼림 속에 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왜 진작에 그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건축을 안 했느냐? 나무가 너무 커. 이렇게 아름드리가 10배도 넘을 만한 엄청난, 저기 호주에서나 가서 봤을 만한, 보르네오나 호주 같은 데 있을 10명이 손을 벌려도 잡지 못할 그런 나무예요. 근데 자기는 손도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한 거야. 내가 무엇을 해? 그거 가서 보고 어떻게 이 나무를 베어다가 어떻게 끌어다가 집을 지을 것인가 하고 포기를 하고 만 거예요. 죽기 살기로 계속 찍어서 넘어뜨리고 결국은 가져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숲에는 사자와 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와 곰하고 맞짱을 뜨더니 그것들을 사냥을 하고 잡아왔어요. 자, 여기까지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그 농부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의 심령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주사 마친 3잔은 첫째가 말씀의 잔이고, 2번째가 성령의 잔이고, 3번째가 주님 사랑의 잔이라 했어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시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지 못해요. 꼭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온 분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나 근심,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포기하거나 좌로우로 치우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그 거룩한 약속이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도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도 그걸 이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은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그래서 주님 사랑과 성령과 말씀에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